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우리 1장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날이 더욱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왜냐하면 이 날은 벌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강한 백성이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1장에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강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가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4절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니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왜 그러냐면 이 날이 심판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군대를 누가 지휘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휘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지금까지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날이 곧 다가왔으니 나팔을 불고 경고하라 하였습니다. 그 날이 오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날이 형벌의 날, 멸망의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엘 선지자가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14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셔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면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은 한두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모두가 다 금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사실 이방인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매우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이방 민족들이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민족은 참으로 지혜로운 민족이구나 라고 칭송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칭송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보고 모욕하고 다 빼앗기 위해서 침공한다? 그건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모욕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살았는데도 비방한다면 그 이면에는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한국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미가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어떤 삶이었죠? 정의롭고 자비롭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듣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자비롭게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